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중심 인물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에서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땅 중에서 북쪽의 변방, 즉 이스라엘의 국경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전부터 이방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었고 늘 사망의 땅, 그늘이라고 묘사되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혼혈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늘 자신이 누군가보다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늘 비천한 자로 여김받고 취급받았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소외되고 또한 비천한 취급을 받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받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이인호 목사님의 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중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와 연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 자신은 그 자신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즐겨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호언장담했던 그를 향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3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장 19절에 기록된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 함께 있지 않을 때 한 번 나타나신 바 있고 두 번째는 20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바가 있었으며 21장 1절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제자들 외에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등은 포함되지 않은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제자들의 공적인 모임 가운데 찾아오신 횟수만을 포함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공적인 모임, 곧 정한 시간 가운데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성도 각자의 내면 가운데 잔존하는 이기적인 본성들을 활용하여서 성도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 시대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3번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 이외에도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는 말씀에서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드로 개인에게 나타나신 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베드로 개인을 향한 방문의 목적은 다른 의도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를 지었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용서의 시간을 가져주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연약에 대해 대하시는 자세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목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그 잘못된 연약의 모습들을 떠벌리고 다니며 정작 그 당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 또한 죄를 범한 베드로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3번의 질문은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씩이나 다시 확증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이 의미는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과 함께 잡힌 고기로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를 향한 첫 말씀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언제 또 이런 표현으로 부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던 호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와 처음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때 부르셨던 호칭으로 그를 다시 부르고 있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책망과 질책의 어조로서의 말씀이 아닌 다정하고 부드러운 뉘앙스의 호칭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는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어인 내가, 즉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가, 아니면 목적격인 나를, 즉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도 또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지금 잡힌 이 고기들과 배, 너의 생업들보다, 너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조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혹은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문 성경이 두 번째 해석 가운데 No me more than these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29절에 기록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나타난 그의 행실들과 그의 어떤 성향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저는 전자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너가 예전에는 다른 제자들 그 누구들보다 너가 사랑하는 그 분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과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신뢰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은 내 중심에서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이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75절과 마가복음 14장 7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쳐 심히 통곡했던 그 순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장소까지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즉시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그 장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신뢰한 자기 중심의 사랑의 열심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결국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완벽하게 부인하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개인의 열심과 그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그저 죄송함의 눈물뿐이 아닌 자신의 신앙이 깨어짐에서 오는 자괴감의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자기 중심의 신앙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서 자각하게 된 그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지언정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의 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인지를 친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가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 다른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의 호칭으로 그를 부르시며 그곳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그 신앙의 중심과 본질의 변화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있으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육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21장 7절 어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50간, 즉 약 200규빗, 오늘날로 치면 90m 정도의 거리를 헤쳐가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에 뛰어내리기 전에 오히려 그 옷을 갖춰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뵙는 자리에서의 예를 갖추기 위해 물을 헤쳐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옷을 갖춰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담긴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처음에 2번은 아가파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라는 표현으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2가지의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단어가 다름 가운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이 왜 3번씩이나 반복하여 던져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한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직관적인 암, 즉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성에 의존하여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의 베드로의 대답은 경험적인 삶을 의지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뉘앙스대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며 보인 모습들을 통해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뉘앙스와 의도에서 그런 예수님의 경험적인 삶을 의지해서 지금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의 의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닥불을 피고 모여 앉은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장면에 대한 묘사와 누가복음 22장 55절에 기록된 상황에 대한 묘사,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서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들을 조성하여 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수제자로서의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추된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권위의 회복, 그리고 또한 요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은 가운데 하나의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는, 드러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먹이라, 치라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 보스코, 먹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즉, 이 세 가지 표현은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목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일한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양육, 즉 목양의 사역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면에서의 양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인격적인 양육, 즉 구제와 삶 전체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의 돌봄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각 가정에서의 가장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신앙의 가장들은 맡기신 가정의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며 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 양떼를 사랑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각 가정 안에서의 가장들의 가장으로서의 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은 물론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명령이 과연 바르게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수려한 언변으로 듣기 좋은 설교를 들려주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두 여인 사이에서 내렸던 지혜로운 판결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맡아 돌봄에 있어서 진정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모습은 바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떼를 먹여라, 쳐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물으시기에 앞서, 요구하시기에 앞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이후에 그와 같은 사명들을 맡기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의도와 그 목적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가장 큰 덕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박한 신학적 지식으로 교리를 잘 가르치고 수려한 언변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여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맡기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본질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어 목양의 사역을 맡기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을 맡기심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었고,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코 교만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대답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탕감받은 자의 사랑의 실제적인 그 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자 최고의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그 누구보다 많이 탕감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 앞에서 울며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죄인 된 한 여인의 겸손한 신앙, 감히 그 입 밖으로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신앙으로 오직 자신의 그 엄청난 죄를 탕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를 향해서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목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들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자, 주님의 자녀들에게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그저 울며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습관처럼 내뱉지만 정작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하여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호칭하지만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고백들을 내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교회 앞에서의 수고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의 참 모습을 한 번도 목도한 적이 없는, 직면한 적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인 동시에 날마다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게 되어감에 따라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모습에서의 발로가 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패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자가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순간
우리의 그 더러움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속성을 지닌 자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또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조차도 그와 같은 부패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보다 더 신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는 긴장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음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때에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세울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된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여기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확신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의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자인 것처럼, 그 누구보다 자신의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죄된 본성을 깨달음으로 심히 통곡하는 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죄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의인들만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
죄 사함의 용서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의 연말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의 여러 가지 결단과 다짐들을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타내 보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신앙의 행위들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고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오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주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 늘 겸손하게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나의 맡기신 그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